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아멘. 예레미야 14장은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합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것이 세 번이나 이렇게 교차되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 말씀하시고 에레미야는 세 번 또 기도합니다. 세 번 심판하겠다 그럴 때 에레미야는 세 번이나 회개하면서 죄를 인정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원을 호소하는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이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화를 내리겠다 그럴 때 주님 그래도 화를 내리지 마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래요. 복을 내리겠다 그럴 때 됐구나. 뭐 복을 주신다고 하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점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말씀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 할렐루야.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 다음에 그 복받을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화를 내리겠다, 심판 내리겠다 그러면은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또르다든가 아휴 낙심해서 이제는 끝났다 하고 기도를 포기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생생한 이 관계, 말씀과 기도의 관계,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보면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 아멘. 그래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리든 새벽마다 어떤 말씀을 받든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을 토해버리고 거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부르짖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아멘. 오늘 여기 1절에서 6절까지가 말씀, 7절에서 9절은 또 예레미야의 기도, 여기에 대해서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말씀, 또 13절에 또 예레미야의 기도, 14절에서 18절 또 하나님의 말씀, 19절에서 22절 또 예레미야의 기도, 계속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반복되어 나온 것을 보면서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부러워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는 기도를 하는구나. 그리고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만은 포기하지 않는구나. 믿음만은 포기하지 않는구나. 오늘 예레미야를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기도 중심으로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은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버리겠다 그럴 때 버리려면 버리세요. 이게 아니고 버리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진짜 자식이죠. 여기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해요. 이것은 가뭄입니다. 가뭄. 그래서 여기 1절에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절에 유다가 슬퍼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왜? 가뭄이 들어서. 그래서 3절에 귀족들이 사안들을 보내가지고 물을 얻으려 하였지만은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오는 거예요. 빈 두레방으로 오는 거예요. 물이 없어. 왜? 4절에 땅에 피가 없어 지면이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가뭄으로.
보세요. 들에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려요. 먹일 수가 없는 거죠. 자식을 버린다는 거죠. 6절에 들나귀들도 벗은 산 위에 서서 벌거숭이 산에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요. 먹지를 못해가지고 막 시야가 가려지고 막 기절하고 그런 가뭄의 상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사렙다 가보는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3년 6개월 동안 사렙다 가보는 하나님께서 책임졌어요. 이 시대에 아무리 가뭄이 든다 할지라도, 영적 가뭄이든 어떤 가뭄 속에서도 성령의 단비가, 축복의 장마비가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뭄에 대한 예언. 그렇구나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여기 7절에 여호와여. 이제 회개하는 거죠.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이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즉 가뭄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8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자의 구원이시며, 하나님은 고난당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아니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거류한 자같이 하룻밤을 유성한 나이같이 하십니까? 그냥 하룻밤 잠깐 자고 지나가는 자같이 왜 이 백성을 돌보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9절에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자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여호와여, 그럴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자, 9절 한번 줄 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니 구원하지 못한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지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무리 가뭄이라 할지라도 그 가뭄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래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다. 그러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시편 57편 전체 기도 제목은 Do not destroy me. 나를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타락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 내 양심이, 선한 양심이, 의로운 양심이 알잖아요. 그래서 때로 어떤 어려움이, 인생의 가뭄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편 77편 7절에서 9절인데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않으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잊어버리셨는가? 노하심으로 베푸실 긍휼을 거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래요.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막 가뭄이 임하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목마름이 있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도, 슬퍼 부르실 수밖에 없는데도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버렸다,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러는 게 아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왜 버리십니까? 이 말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연말에 주님, 우리가 범죄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버리지 말아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성령의 담비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두 번째 에레미야의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에레미야의 기도는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가 거짓말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자, 10절에서 12절이 하나님의 또 음성이 들립니다. 버리지 말라 달라고 하는 이 에레미야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폐간자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렇게 부지런히 끊임없이 간절하게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계속 자기 길을 가는 거죠. 할 수 없이 글로 가면 완전히 망하니까 때려서라도 벌을 줘서라도 들어오게 하는 거죠.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넌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왜?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그른질로 가니까, 잘 되면 잘 될수록,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흥하면 흥할수록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데 어제 말씀처럼 잘 될수록 썩은 띠가 돼가지고 교만해서, 그러니 어떻게 해요? 복을 구하지 마라.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이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기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도 하고, 그리고 각종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다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보이려고 나왔다는 것이죠. 주일 전에 나와 잠시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내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그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 따라합시다. 칼, 기근, 전염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 그 죄를 다루실 때 항상 칼, 기근, 전염병, 이 세 가지가 교차되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지 않았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칼이 임하고 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러시아는 그냥 일주일이면은 그 우크라이나 집어삼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서방 국가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소련과 전 세계의 전쟁이에요. 이 3차 대전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멘. 일본도 심상치 않습니까? 일본이 이제는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위험하면 선제 공격할 수 있다. 뭔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뭔가 둘이 짝짝꿍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소련이 만약에 핵을 사용하게 되면 3차 대전 일어나는 거예요. 이 칼이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우성입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서 아우성이잖아요. 집값이 폭락하고 정말 사모하는 사람 힘듭니다. 기근이 지금 임하고 있어요. 가뭄으로 인해서도 기근이지만은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코로나가 지금 끝나질 않고 있어요.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전염병은 처음이에요. 역사 이래로. 좀 심각합니다. 우리 근데 그냥 안전 불감증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다 될 거야. 뭐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칼, 기근, 전염병 임한다 그러는데도 임하려면 임하세요 하고 계속 가던 길로 가고 있어요.
뭐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는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를 않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가 틀렸다 맞다 이게 아니고, 이제는 그냥 예배가 형식화되고 많고 한번 드렸다 하는 걸로 끝내버려요. 그 속에 진실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어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는 거죠. 이 전염병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나? 목사들조차도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 왜 전염병을 주시느냐?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지, 불결해서 그렇지,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합니까? 칼, 기근, 전염병이 이 말이라 하니까 에레미야가 여기에 대한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칼, 기근, 전염병이 맹 것은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서 회개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말씀 전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이 주리라 하나이다. 지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10절 말씀처럼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서 그 어그러진 길을 가는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가고 있으면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전해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13장 3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한다. 5절에 13장 5절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 이웃이 심판받는 거 바라보면서 저들이 너보다 더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교회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목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장로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어그러지를 가는데 어떻게 복 받겠냔 말이에요. 어그러지를 가는데도 복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를 전하면서 심판을 전하면서 칼, 기근, 전염병이 있으리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인기 얻으려고 사탕 발림이나 하고 길을 간접히는 소리나 하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강단이 타락하니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듣기 좋은 말만 살살 하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교회 와가지고 뭐 그렇게 부담스럽게 회개하라 이런,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외쳐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안에 이 성이 망한다. 기분 나쁘지만은 그 소리 듣고 회개해서 12만 명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할 때 생명의 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죠. 오늘 강단이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감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 그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인도하면 어디로든지 따라가는 그 자는 누구냐? 입술에 거짓말이 없는 순결한 자라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 딱 하나야.
시편 51편 6절에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 거기에 지혜를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는 에레미야는 칼, 기근, 전염병 내리는 거 앞에서 맞습니다. 맞아도 쌉니다. 우리 목사들이 타락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거짓 선자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슬픕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슬픕니다. 교회를 바라보니 너무 슬픕니다. 강단을 바라보니 너무 슬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4절에서 22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자, 14절에서 18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구나. 그렇죠.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거짓.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을까요?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오늘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했지만은 스스로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에베소 1장 17절에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거짓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선지자든 왕이든 제사장이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사든 할 수 없다.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그러진 길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칼과 기근에 멸망한다. 회개가 없는데 계속 타락하고 계속 범죄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돌치키려고 때리는 거죠. 칼과 기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 받고 자기 기나 간지럽히는 거짓 스승을 쫓아다니는, 목자를 쫓아다니는 그들도 똑같다. 16절에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즉 거짓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장사할 자가 없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중국 거리에 그냥 너무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장의사가 어떻게 처치를 못해가지고 쫙 세워놓은 걸 이렇게 보면서, 이러다가는 100만 명이 죽는다 그래요, 중국이. 뭐 가짜 뉴스인지 진짜 뭔지 뭐 뉴스에서 이야기하니까 이건 맞겠죠.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딸들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주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지 악을 부어주면 안 되는 거죠. 즉 심판을 부어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예언하는 자들, 거짓 예언을 받고 평안해, 나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없을 거야 하는 자들, 계속 나쁜 길로 가는 자들, 회개가 없는 자들, 하나님이 너무 아까워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 보세요. 여기 14장 2절에 슬픔과 애통이 나옵니다. 이건 백성들이에요. 심판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 가뭄 때문에 막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통곡하는 거죠. 13절에는 에레미야의 눈물이에요. 강단이 타락한 것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우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생각만을 전하는 거짓된 인사를 보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는 성도들 바라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1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눈물.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죠. 그 무슨 영화죠?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마지막 장면이 하늘에서 큰 물방울이 툭 떨어지면서 끝나는, 하나님의 눈물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죠. 이 백성들에게 말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아 눈물을 흘리리라. 오늘 서부 장로교를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할 하나님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린다면 어찌 우리가 복을 받겠습니까?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딸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데 어느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지 않겠어요? 내 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환난을 당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엄마가 눈물을 흘리지 않겠어요? 그래도 내 처녀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내 처녀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18절에 내가 들에 나간 적 칼에 죽은 자요, 성읍에 나간 적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한 땅으로 두루 다닌도다. 사명지를 떠나가지고 이리저리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사역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완전히 파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죄악의 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할 때 에레미야는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또 기도합니다. 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눈물을 듣고 또 기도하는 거.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곳이 없고 치료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있습니다. 20절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다 죄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해요? 20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자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 할렐루야. 올 한 해 인정하세요. 하나도 잘못이 없습니까? 100% 당신은 어렵습니까? 자백해야 돼요. 인정합니다. 인정할 것 인정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딴 거 원하지 않아요. 어제 말씀처럼 정결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죄는 우리를 더럽히는 거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 붙드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21절 시작.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 따라합시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말아 주옵소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분별하면서 죄를 짓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겠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 마음대로 죄를 지었다, 이게 아니고 범죄했습니다. 칼과 기근, 전염병 앞에 그래도 처녀딸 백성이라고 하니, 그래도 하나님 우리와 세운 언약이 있습니까? 그 약속이 취소되지 않도록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언약을 기억해야 되지만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22절 줄을 치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랴.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하여
그리하여 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뭐요? 앙망하온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래도 앙망하다. 우리가 그동안 우상을 섬겼던 거, 우상이 비를 주는 줄 알았는데 여기 1절에 가뭄으로 시작되잖아요. 가뭄으로. 저들은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우상이 비를 주는 줄 알았어요. 거짓 신이, 이방인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왜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시대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바알에게 비를 내려다 발라, 풀을 내려다 발라. 안 되는 거죠.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상이 아니에요. 거짓신이 아니에요. 창조자 하나님만이 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축복의 소낙비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소낙비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긍휼의 소낙비를 남아 주시옵소서. 가뭄이 물러갈지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세요. 8절에도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22절 우리가 주를 앙망한다는 것은 뭡니까? Our hope is in you. 내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39편 7절에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희망을 건다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침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에레미야처럼 기도하는, 회개 기도하면서 나라를 살리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의 기도 이 헛된 것 같죠? 결국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러나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왜? 에레미야가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대신 미리미리 다 회개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에레미야 29장 11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 에레미야 29장 11절. 계속 에레미야는 희망을 가졌어. 심판 가운데서도 진노 가운데서도 마치 요나의 기도 같은 거죠. 요나가 요나서 2장 4절 말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면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두 손 들고 우리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